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타락한 19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교회든 사회든 예외 없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19가지 항목들이 더 뚜렷하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19가지의 항목들이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19가지 항목을 인생을 망치는 19가지 습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옆에 마이크가 있는데 공장에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져 나왔어요. 모양은 마이크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딱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모양은 마이크인데 작동하지 않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죠? 망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그들의 인생 안에서 승리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승리하지 않을 수 있다, 성공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에만 이렇게 더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없는데 새 것일 수 없죠.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사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고 있으면 터져서 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다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다,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새 부대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부대로 옷 입지 않고 여전히 낡은 부대로 있으니까 터져버려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과정,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 그것을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로 살기보다는 에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받은 복보다는 에서가 받은 복을 더 좋아합니다. 에서가 받은 복은 뭐죠? 장자권의 복보다는 팥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나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보다는 팥죽이 더 좋다. 나는 당장 장자권보다는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팥죽을 더 원한다. 이게 에서의 복입니다. 에서는 광야에서 활을 쏠 때 하나님, 내가 활을 쏘면 짐승을 많이 잡게 해주세요. 내가 활을 쏘는 족족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다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나누. 이게 에서의 복이에요. 에서는 살아도 높은 곳에 살아서 아래를 내려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에서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에서가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낡은 부대예요. 옛 습관이에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면에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기 옛사람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자기의 옛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깨부셨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야곱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전통 안에 아주 왜곡된 전통이 성령 충만에 대한 전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이해가 너무 왜곡돼요. 정확하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무엇을 역사하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야곱이 계속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죠.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그가 원했던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옛사람 야곱이 철저하게 부서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장자권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옛 습관, 우리의 옛 사람의 습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부서지고 깨지고 철저하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나는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왜 내게 복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 한구석에 어떤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의 목적은 무엇인가가 분명해지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여러분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인데 여러분이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예배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하는 찬송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그 예배와 기도와 찬송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옛사람이 부서진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또 경건을 통해서 나의 새 사람이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부서지고 새 사람이 더 조성됐다면 그건 경건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뭐 하는 이 모든 일체의 경건들의 모든 목적은 결국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고 우리의 새 사람을 새롭게 조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을 잘 담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목적은 없어. 무작정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경건이 약한 거예요. 방향이 없잖아요. 목적도 없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지. 그럼 내가 왜 기도해? 그냥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 그럼 말씀 보라는 건 내가 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실함 때문에 성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고 성실하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뭐 성경 암송도 하기도 하고 또 워낙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니까 책임감이 강하니까 일을 맡겨놓으면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성품으로 그렇게 경건에 참여하는 거고 성품으로 일하는 거지 그것이 경건의 능력일 수는 없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좀 더 명확한 경건의 목적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낡은 부대 다 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경건을 통하여 조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우리의 옛 습관, 옛 사람의 성향이 뭐냐? 그게 오늘 나온 19가지 항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다 반대 개념이죠. 그것들이 우리가 조성해야 될 새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내가 부셔야 되는,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 나의 옛사람의 성품들, 옛사람의 어떤 기질들, 옛사람의 습관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죠.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사랑은 자기 옛사람, 겉사람, 옛사람과 겉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확장시켜야 되고 우리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새 사람인데
우리 안에 계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더 강합니까?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더 많은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더 많이 먹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굶겨야 되거든요. 옛사람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면 안 돼요. 우리의 겉사람에는 여러분 모든 일체의 공급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계속 그 옛사람에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더 강화시키고 더 확장시키고 하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 자기 사랑, 또 인생의 망치는 비결인 거죠. 돈을 사랑한다라고 나와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구절이 신약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군은 누가복음 6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때 어느 맥락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누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했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기로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들은 부자가 되는 걸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는 그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아니 당신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라고 한 단어가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다른 종족이야. 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달라.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자잖아. 이렇게 증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돈은 수단이 아니고, 돈은 여러분 수단이어야 되거든요. 돈이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돈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도, 경건도 돈을 위해서 경건을 하는 거죠. 그게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랑한다는 말은, 이것도 오늘 이 본문하고 로마서 1장 30절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뽐내면서 뛰어다닌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 큐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으로 경건하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가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쭐한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오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는 말씀 많이 읽는 사람, 나는 성경을 10번, 100번 이렇게 통독하는 사람, 나는 40일 금식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 이렇게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한다, 그게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 자, 그렇게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그 다음 순서가 뭐죠?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기도 안 한다고 흉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신자야? 성경도 안 읽는 게 무슨 신자야? 예배도 주일에 한 번, 주일만 썬데이 신자로 살아가는 게 무슨 신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예배 다 드리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그냥 글자 그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건데,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를 하면 부모는 권위하고 질서를 대표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게 순서예요.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비방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지 않아요. 거기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확대가 돼서 은혜를 모른다 이런 뜻으로 확대가 돼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특징이죠.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경건의 자리에 깊이 들어오면 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용서를 못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겪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다른 친구들은 훨씬 관대하고 훨씬 이해가 심이 많고 훨씬 이렇게 잘 푸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친구들은 오히려 마음도 좋고 생각도 좋고 오히려 안 풀고 오래 가지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거 부셔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더 나가야 되면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스럽게 구별하신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들이 있죠. 가정, 교회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렇다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당연히 있어야 될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기대가 되는 그런 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부모와 자식 간의 정, 식구 간의 정, 교인 간의 정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는 그게 무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상식이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건데 없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옛성품이죠. 자,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약속을 안 지켜 계약을 깨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원통한 거예요. 이거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저 사람이 꼭 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약속을 깨냐 이거예요. 그 약속을 깨서 내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계약을 했는데 분명히 믿고 샀는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믿고 산 거잖아요. 이거 혹시 고장 나면 AS 해줘요? 1년 동안 무상 AS 해드립니다. 그래서 쓰다가 정말로 중간에 소비자 과실이 아니고 제품의 하자로 문제가 생겼어. 그래 가서 AS 해달라고 하니까 AS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잖아요. 그럼 원통한 거에 그게 원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풀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험하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경건하는 사람들인데 모함하며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모함하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라는 말,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감정이 요동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절제하지 못하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나우며, 사납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좀 종종 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사납게 대드는 거죠. 그게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늘 모든 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뭘 봐도 항상 꼬투리를 찾아. 뭘 봐도 항상 흠을 찾아. 내가 무슨 뭐 제품 검수하는 사람도 아닌데 모든 인생을 다 검수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잘못된 게 없나, 문제가 없나, 흠이 없나, 단점은 없나 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문제와 단점들을 항상 지적하는 거, 이게 부정적인 태도잖아요. 그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아무리 경건에 힘써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목적으로 맺는 거예요. 관계를 목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배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신약성경에서 본문하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서 쓰였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맺은 거잖아요. 그때 배신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말 순수하고 정말 정직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목적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배신하는 거예요. 자, 조급한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또 인내하지 않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항상 급한 거예요.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빨리 내가 요구하는 걸 빨리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기다려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 그러면 막 버럭 화내는 거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말했으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면 빨리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급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만하며, 여기서 자만하면 앞에 있는 교만하고 조금 다른데 여기서 자만하면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내가 항상 옳다는 거예요. 다 내가 옳아. 다 내가 하는 게 다 정답이야. 다 내가 하는 게. 내 방식이 다 옳은 거예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어. 여러분 이게 자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 아무리 경건해도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오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희노애락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고요. 다른 것 때문에 나의 희노애락의 모든 근거와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은 능력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이죠.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없고 모양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만 있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이게 1, 2, 19가지 항목. 이게 우리의 낡은 부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의 습관들, 이게 예서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그냥 노력하고 내가 이것들을 없애버려야지, 고쳐야지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경건에 참여할 때 이것들이 처리되는데, 그 경건이 모양만 갖춘 껍데기뿐인 경건이라면 아무리 경건에 참여해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경건이 진짜 경건이, 진짜 경건, 정말 내용이 있는 경건, 정말 마음과 진심을 다하는 경건, 즉 우리의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로 오늘 우리 인생 안으로 오셨는데 그 새 포도를 잘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그 일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통해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내가 더 빚어주고, 내가 기도하며 더 새 사람의 성품으로 빚어주고, 그렇게 목적이 될 때 이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은 하나하나 약해지면서 부서져 가는 거고, 그것과 비례해서 오늘 우리의 새 사람은 점점 더 조성되는 거고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의 성품들이 잘 조성이 되면 우리 안에는 새 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완성된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가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만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교 1등하고 여러분 공부 잘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에 가고, 그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여러분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그걸 담고 있는 그의 인생의 그릇이 낡은 부대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다 터질 텐데. 그럼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부대가 확 터져버리면 그가 아무리 머리가 좋든, 아무리 공부를 잘했든, 아무리 많은 상을 받았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아무리 여러분 재능과 실력이 뛰어나든 그거를 여러분 잘 담고 있어야 되지. 그 담고 있는 성품에 다 찢어지고 다 터져가지고 그럼 그거 다 쏟아버리는 건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바라볼 때도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육신의 부대가 다 잘 처리돼서 정말 믿음의 부대로, 믿음의 좋은 그릇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양육이 없잖아요. 갈수록 이런 양육은 사라져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냥 네가 좋으면 돼, 너만 좋으면 돼, 그죠? 우리 그렇게 키웠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워낙 부모가 고생했으니까 그냥 자식, 우리가 고생한 거 고생 안 시키려고 너만 좋으면 돼, 너만 좋으면 돼, 너만 좋으면 돼, 그렇게 키웠으니까 정말 자식들은 자기만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섭섭하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너만 좋으면 돼, 너만 좋으면 돼, 너만 좋으면 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는 부모도 없고 없어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의 옛사람, 그들의 몸에 이 다 죄에서 나온 것들이냐, 그 모든 죄성으로 빚어진 옛사람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다루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루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 다뤄야 돼. 너만 생각하는 거, 너만 살아가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거만한 거, 남 무시하는 거, 너 이거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 다뤄야 되는 거다. 너 이거 다뤄야 된다. 다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 안에서 여러분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건 심지어 부모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이거 다루어줘라. 이거 다뤄야 된다. 우리 자신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룰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그것을 다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경건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잘 다루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으로 잘 조성되고 그렇게 빚어지는 그런 경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